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네, 우리의 모든 기업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의 고백을 통해 함께 찬양 드리시며 함께 예배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알아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알아라.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나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알아라.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나를 건너서 천국 문을 열어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알아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시며 함께 기쁨으로 우리 나는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소망을 담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버리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버리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웨슬리의 표준설교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노예의 영과 자녀의 영이라는 설교입니다. 영어로는 The Spirit of Bondage and Adoption 이라는 설교입니다. 본디지가 노예나 노예 신분 뜻하죠. 그래서 노예의 영, 종의 영, 그리고 아덥션이 양자니까 자녀의 영이라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 보면 웨슬리가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씀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은 자연적 인간, 율법적 인간, 그리고 복음적 인간입니다. 웨슬리가 이런 인간 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734년 3월 17일에 아침에 존 톰슨과 아침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가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후인 1734년에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도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웨슬리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13번이나 설교를 했는데 1739년부터 43년까지 주로 부흥운동의 초기에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제가 요즘 웨슬리 설교를 쭉 나누면서 참 좋습니다. 웨슬리의 설교를 보면서 예전에 그 복음학교에서 훈련받았던 것도 참 많이 기억납니다. 복음학교는 순회 선교단에서 주관하는 훈련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일주일을 복음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 식사하고 예배하면서 또 말씀 듣고 점심 먹고 예배드리고 저녁 먹고 또 예배드리고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복음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웨슬리의 설교를 쭉 같이 살피면서 복음학교 내용과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강의가 너무 좋은데 원조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웨슬리의 설교 내용을 그대로 그분이 얘기했구나 라는 생각 참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복음학교에 푹 빠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웨슬리의 설교에 푹 빠지고 같은 감동과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마셨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을 자연적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잠은 어떻게 보면 휴식과도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거기서 누리는 평화를 사단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전혀 해롭지 않은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비도 저 사람들은 내비도 괜히 건드렸다 깨어나면 골치 아파 마귀도 건들지 않습니다. 이들은 낭떠러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며 악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알고 싶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격 유형검사에 빠지거나 심리학에 빠지거나 그렇습니다. 때로는 도덕적인 일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성을 갈고 닦기도 합니다. 논쟁도 하고 실증도 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적 인간도 때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라든지 선을 발견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운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어쩌면 사람들은 그를 부러운 시선으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사람 집은 참도 잘 살아.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 없어 보이지만 정말 그럴까요? 매일 자색 옷을 입고 자기 몸을 단장하고 호화로운 파티를 즐깁니다.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댄다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재벌 2, 3세들, 우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건강하다면 무엇을 할까요? 죄를 짓습니다. 설사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고 해서 그래도 확실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결과 거룩함과 온전한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두 죄악뿐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온갖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합니다. 인간은 원래 악해. 본래 다 그런 거야. 누구나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 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전혀 정죄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인용하며 자기를 정당화하고 또한 자기가 허물이 있는 것을 보여지면 그걸 쉽게 일축해버립니다. 본래 다 그런 거야. 이기적인 유전자라니까. 원래 다 그런 건데 뭘?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연적 인간의 상태입니다. 지독하게 파렴치한 죄인이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점잖은 죄인입니다. 결국 죄인입니다. 이들이 자기 죄와 어둠에서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노예의 영, 종의 영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흑암 중에 잠자고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오는 겁니다. 말씀이 흔들어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위험에 빠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느낍니다. 이 알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교통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삶의 후회가 밀려오고 내가 맞게 살고 있는 건가?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깨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빛이 비치는데 그것은 그 빛은 지옥의 빛입니다. 저 밑바닥 흑암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그 나락에서 비춰오는 그 지옥의 불을 보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의 불로,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내면을 살피시고 꿰뚫어 보실 때 아무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며 모든 죄악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책망과 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지옥의 불이 비춰질 때 자신은 죄악 덩어리이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따름이구나.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즉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육체와 영혼이 영원하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연적 인간이었을 때 잠깐 누렸던 평화와 만족과 기쁨은 모두 거짓된 평화였고 거짓된 기쁨이었고 거짓된 안식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죄로부터 탈출하려고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데 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죄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그 죄의 울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죄에 저항하라고 결심을 해도 오히려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소나기에서 몸부림치지만 그 속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올가미는 점점 더 조여오고 숨통은 막힙니다. 아무리 반항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적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자연적 인간이었을 때는 자기가 지혜롭고 인품도 좋은 줄로 압니다. 나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할 계명이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얻어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선하지만 로마서 7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나에게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마의 법에 굴복한 이를 누가 건져줄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울부짖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를 구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가엾은 노예의 속박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비하심을 발견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대학생 때 배운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대사는 없고 몸으로 연기하는 일종의 마임인데 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춤과 율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쭉 표현하는 드라마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언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한 20여 분 되는 짧지 않은 드라마인데 제가 한 100번은 넘게 아마 이 드라마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늘의 별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듭니다. 공중에 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합니다. 진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합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보며 기뻐합니다. 꽃의 향기를 맡고 동물들과 기뻐하고.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바뀌면서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며 한 곳으로 몰려가는데 사단이 다가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유혹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음악을 씌워주자 음악을 듣고 미친 듯이 막 춤을 추고 그 유혹에 빠져갑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돈을 세고 돈을 뿌려주고 돈으로 유혹합니다. 그 돈을 긁어모으며 사단의 유혹에 빠져갑니다.
잔에 술을 따르고 술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다 유혹한 후에 이 마귀가 사람들을 죄의 올가미에 메고 끌고 갑니다. 그럼 사람들은 줄줄이 그 죄 사단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비틀비틀거리며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그 모든 인간을 꽁꽁 묶고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위로 치켜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예수님이 묶여있던 것들을 깨뜨리는데 사단과 인간이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는 손사래를 칩니다. 복음적 인간이 부르는데 율법적 인간인 거죠. 자기 자신의 손을 보면서 이 더러운 손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고개를 막 젓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부릅니다. 안 된다고 계속 고개를 젓습니다. 자신의 손을 보고 손을 계속 닦습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부르시며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계속 손사래를 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깁니다. 의외로 굉장히 깁니다. 이 모습을 쭉 보고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 율법적 인간의 모습이 이렇구나. 끊임없이 자신의 손을 닦아보지만 그래도 안 되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지시고 그 여인을 부를 때 여인이 돌아와 자신의 회복된 모습을 보이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표현해 주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그 여인이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결국 사단이 멸망하고 또 천국잔치를 상징하는 춤으로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영적 리트머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거리라든지 어디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를 쭉 드라마를 할 때 이상하게 감동이 오는 포인트 조금씩 다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자연적 인간이 많은지, 율법적 인간이 많은지, 혹은 은혜로운 교회, 복음적 인간이 많은지 따라서 이 드라마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을 주신 부분이 다릅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자연적 인간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에 강조할지, 아니면 율법적인 인간에게 전할 말씀을 강조할지를 드라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도 됩니다. 한 율법적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임합니다. 그의 상처받는 내면에 치유가 임하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닿을 때 죽었던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분의 용서하심 앞에 모든 죄책감은 사라지고 죄의 능력은 끝이 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적 사람은 죄의 능력을 이제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함을 주시며 모든 두려움과 죄의 속박을 끊어주십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적 인간은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정복합니다. 그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내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적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적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지옥의 불빛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영광스러운 천국의 빛을 봅니다. 죄악에서 잠자는 사람은 거짓된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거짓된 평화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평화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분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죄와 싸워도 이기지 못하지만 은혜의 사람은 어둠을 정복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분이 그를 지키고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끝으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자연적 인간과 율법적 인간을 왔다 갔다 한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속이고, 또 죄를 짓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적 인간과 복음적 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죄에 굴복했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을 마신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